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지난 3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분명히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터인데 그때에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가르쳐라.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이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1장 신명기 3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여 그들에 대한 내 경고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이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거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만나시냐면 놀랍게도 황무지이며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무지이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호화로운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칠고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황무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부르짖는 무서운 곳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편하고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써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와서 날개를 펼쳐서 다시 받아 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음으로 어미로서의 뜻이 있다면 파닥거리고 떨어지는 새끼를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하늘을 날면서 모든 시선을 새끼에게 집중합니다. 그런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어미가 원하는 새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떨어서 죽게 하는 것이 어미의 뜻이 아니고요. 어미가 원하는 새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어미의 사랑은 새끼에게 먹을 것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면서 새끼를 지키고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리는 모든 것까지 포함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가 하늘을 날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어미가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이 꼭 이와 같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면서 그 시선을 새끼에게 두고 바라보고 있는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독수리처럼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 두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불평합니다. 불만을 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인데 그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도 사랑이고 거기서 떨어질 때에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위에 얹는 것도 다 사랑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사랑.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보금자리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마치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선을 그 교회를 향하셨던 독수리 하나님께서 날아오셔서 그 떨어지는 성도들을 받쳐준다는, 날개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다 뭡니까?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불평, 불만, 또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 사랑이라는 것이죠.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또 떨어지기까지 하시고요. 그때 나라와 당신의 날개 위에 떨어지는 성도들을 또 올려놓고 보금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은 독수리이고 우리는 그 새끼라는 관계에서 얻어지는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수리가 새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을 날면서 새끼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것이 엄청난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보금자리를 흔들고 거기서 떨어지게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독수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금자리를 굳게 붙들고 그 속에 안주하려고 할 때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독수리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흔드십니다.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체하는 존재가 아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안주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보금자리를 흔들어 떨어뜨리게까지 하실 수 있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홍해로 또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